4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학생 때에 저희 동네에 뚱땡이라고 놀림받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 친구였는데 그냥 누가 봐도 와 진짜 거구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대단한 그렇게 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놀리고 하는 게 지금처럼 큰 문제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괴로웠겠지만 그냥 만연했던 그런 시대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운동장에 나가서 그때 저희 동네 바로 붙어 있는 고등학교가 부평여상이라고 부평여자 상업고등학교였는데 그 고등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제가 한 6시쯤 됐을 겁니다. 그때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근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넓은 계단에 앉아서 신발을 이제 고쳐 신고 있는데 그 어둠 아직 다 이렇게 거치질 않았어요. 어둠이 아직 남아있고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막 그런 어떤 안개도 낀 것 같고 뭐 운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때였는데 누군가 운동장을 열심히 헉헉거리면서 뛰는 겁니다. 누굴까요? 이게 멀찌감치서 누구지?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일찍 나와서 운동장을 뛰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동생 뚱땡이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 이렇게 멀찌감치서 봤는데 이렇게 땀을 이렇게 그냥 지쳐가지고 헉헉거리는 게 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많이 도른 거예요. 그때 그 인상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는데 제 일평생의 어떤 하나의 흔적같이 스티그마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렇게 쟤 대단하다. 아니 아침에 뚱땡이가 운동을 해? 와 이거 천지개벽할 일이네. 서쪽에서 해가 뜨겠네. 막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얼마 뒤에 한참 지난 뒤에 그 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뭐가 됐어요? 아니 홀쭉해진 거예요. 와 뚱땡이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뭐야 누구야 너? 야 너 걔 맞아? 너 뚱땡이 맞아? 홀쭉해져가지고 아주 훈남 멋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나중에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정보들 이제 그런 정보들이 지금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학, 그다음 의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알게 된 결과 공복의 유산소, 그러니까 아침 식전에 유산소, 러닝이나 빠르게 걷는 거나 달리기나 이런 유산소, 심폐운동이 다이어트의 최고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그냥 운동이 좋은 것만 알았지 뭐 그런 지식이나 선지식을 알고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은 얼마나 그 먹고 싶은 거, 왜냐면 그 유지를 하려면 땡기잖아요, 몸에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저녁에 땡기는 거, 그걸 참았을 거고, 놀고 싶은 거, 아침에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그걸 그 생각들과 씨름하면서 자기 살과의 전쟁에서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람의 의지가 대단하구나. 인간의 노력이 엄청나구나. 이제 그런 거를 줄곧 그 친구 생각하면서 자주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노력과 의지도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이셔요? 예.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 4장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이잖아요. 4장 말씀은 배경이요, 하나님께 인간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물론 앞에도 드렸었겠죠. 근데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누구와 누가 제사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2절 보면,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벨은 뭐 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였어요.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 그러니까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때가 돼서 제사를 드리게 돼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농작물을 추수해 가지고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거꾸로인데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아니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이 부분이 참 많은 이전의 해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둘이나 혼자 제사를 드렸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록에는 아무도 안 나와 있지만 제사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혼자 드려요, 가족이 드려요? 가족이 드리죠. 가족뿐만 아니죠. 어느 때는 가문 전체가 모여서 드려요. 일가 친지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거기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 이게 어떻게 받고 안 받고가 표현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인의 그 제사 제물을 확 받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도 몰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안 거예요. 그러니 동생 거는 받고 형 거는 안 받아. 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부모님도 보시고 뭐 여러 주변에 뭐 사람들도 보고 있고, 그러니 야,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왜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에는요, 제가 자라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피제사가 돼요. 피제사. 그런데 가인은 그냥 곡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당시에 저희가 자랄 때 해석을 했었냐면,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 제사인데 피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피제사를 드려라.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과연 주님께서 제물의 종류와 제물의 양 이런 거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분이신가? 그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보면 레위기 1장부터 쭉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처음에 번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소제예요. 소제. 소제가 뭐냐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소제를 가지고 단독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 소제가 서브, 그러니까 번제의 서브, 부속으로
그 다음에 속죄제나 속건제 부속으로, 화목제 부속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보통입니다만은 소제를 가지고 단독으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 당시엔 피제사가 정립이 안 됐었던 때예요. 율법으로 정립이 안 됐었던 때라는 거죠. 그래서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는 해석은 오해인 거예요. 오류인 거죠.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아벨은 왜 받으시고 가인은 왜 안 받으셨을까? 말씀을 같이 보면 창세기 4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도 양의 뭘 드려요? 첫 새끼를 드려요. 첫 새끼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강아지를 길러보신 적 있나요? 개를 길러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개도 길러봤고 강아지도 길러봤는데 옛날에 저희 집에 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십 마리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 장사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한때. 그러니까 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개가 새끼를 낳을 때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여기서 대여섯 마리, 저기서 대여섯 마리, 여기서 뭐 너댓 마리, 많게는 막 7, 10마리도 나요. 많이 나면 어느 게 첫 새끼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길렀던 개가 20마리는 안 돼요. 10마리는 넘어요. 자,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새끼를 낳기 시작해요. 어느 게 첫 새끼예요? 10마리, 20마리도 안 되는데 첫 새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저 첫 새끼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이게 처음 것이다 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 섞여서 뭐가 첫 놈인지 어떤 놈이 먼저 나왔는지 뭐가 두 번째 나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벨은 상식적으로 첫 양의 새끼를 알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첫 것은 누구 거다? 이거. 처음 것은 하나님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 할 때, 사회생활 첫 발을 내밀 때 학생의 딱지를 떼고 사회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첫 월급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해드려요? 예, 뭐 해드리잖아요. 뭐 빨간 내복을 해드린다 그랬나? 예.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뭐예요? 첫 월급을 가지고 첫 열매로 드리죠.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도 못 하시네. 아주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대답도 안 나오네. 쉽지가 않아요.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이 개념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 것은 주님 거야. 첫 것은 주님 거야. 모든 게 주님 거지만 처음 것 이거를 주님께 올려야 돼. 그러면서 아벨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새끼를 처음 것을 구별한 거예요. 이건 누구 거다? 그 마음과 정성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아까 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양들을 뭐 10마리 키웠겠냐고요. 예? 20마리 키웠겠냐고요. 100마리, 1000마리 키웠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비슷한 시기에 새끼를 내는데 뭐가 첫 새끼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벨은 계속 주님 거야. 주님이 이 양들을 주셔서 삶을 주셔서 그 첫 새끼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첫 새끼를 뭐 머리에 뭐 끈을 묶든지 다리에 뭐 묶어가지고 뭘 표시하든지 꼬리에 뭘 자르든가 뭘 했든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주님의 첫 새끼다 하고 따로 요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별한 거죠. 그걸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가인도 그랬다면 가인도
곡물에, 농작물에, 추수의 첫 이삭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드린 거예요? 그냥 농작물 있는 거에 이거 드려야겠다 그러고 원 오브 댐이죠. 그거 어떤 것을 그냥 갖다가 드린 거죠. 제가 지금 잘못됐다 뭐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나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나간 겁니까? 대충 나간 거죠. 비교했을 때 대충 나간 거예요. 대충 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받으니까 얼굴 낯빛이 어떻게 돼요? 가인 얼굴악불구락해지잖아요. 이게 가인의 실수예요. 가인의 실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야, 너 절을 그렇게 하냐, 절 다시 해라. 그러면 뭐 구정 때나 어떤 때 절을 하잖아요. 근데 절을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합니까? 보통 이렇게 애들 처음 할 땐 이상합니다. 야, 그럼 야, 영준아, 그 손을 이렇게 올려.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다시 해봐.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때 아들이, 딸이 아버지 엄마한테, 그냥 대충 받으시지 뭘 그렇게 따지고 아니, 이거 갖고 뭐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하는 것도 감지덕지하지. 이랬다 봐요. 여러분, 그게 그게 아들, 딸이 할 노릇은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거 아직 서툴러요. 그러면서 고치고, 그리고 잘 해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셔서 잘못됐어. 그럼 누굴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실수했나? 내가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성이 없었구나. 내가 주님 생각하는 믿음이 없었구나. 그냥 대충 나왔구나. 동생은 저렇게 어린데도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고 구별해서 저러는데, 나는 뭔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 누구 것만 받아요? 동생 것만 받아? 하고 이제 속으로 막 분노한 거예요. 분노.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 딸들을 향한 부모님의 지극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개선해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굴을 붉히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 왜 화를 내냐?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지금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은 것 때문에 동생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망가지면, 영적인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정립이 그렇게 편안하게 되지 않으니까,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영 통하면 형통하게 돼 있는데, 물통하게 돼 있는데, 이게 깨져 있으니까, 어그러져 있으니까 동생을 향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없애 버려야겠다. 아니, 엄한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동생이. 그런데 그게 인간이 그래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육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을 향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7절 한번 7절 볼까요? 이게 오늘 이제 핵심 사항인데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여기서 죄는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겠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 생각, 감정, 상황, 환경.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미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막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을 향해 영적인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 세상을 향한 문제로 전환이 돼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이 아주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이거는요 히브리어 원어로요 맹수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맹수가 먹이를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쫙 엎드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먹이를 잡으려고 확 뛰기 직전에 그 모습, 이게 이제 죄가 너를 원하나 이거예요. 원하나 확 잡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너는 죄를 뭐 해라? 다스릴지니라. 이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경고를 해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권면이고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너 죄 다스려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고 권세를 안 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주신 게 타락해서 무너졌다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육을 뭐해라? 다스려라. 예, 로마서 8장 13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육을 다스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보면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게 뭐냐?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묶고 푸는 권세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백성에게. 그럼 뭐로 묶고 푸는 거예요? 기도로. 감정에, 상황에 마음을 뺏기기 전에 그런 거 몰려올 때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그 승리하셔요. 이걸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감정과 생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겟세마네에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올 때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서 기도로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밀려올 때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